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안고 온 사람도 있고 지친 마음을 끌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진 채 겨우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하고 부서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십자가를 순종으로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열리게 하시며 십자가를 따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 해서 4월 4일까지 사순절 진행되고요.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는 7시 일찍 예배하는데 주로 봉사자들이 많이 하지만 주일에 또 다른 일정 불가피하게 있으신 분들은 결석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 7시에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조찬도 할 수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출근하셔도 또 일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부 9시 예배는 앞에서 예배
시작 전에 찬양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찬양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9시에 오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1시 15분 우리 예배는 11시부터 조용하게 이제 올간 연주를 하는데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찾아놓고 읽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조용하게 기도할 시간 별로 없으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곳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내용들은 또 같으니까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수요 헌신 예배, 총려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고요. 그 사순절 특별히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옥합헌금을 해마다 드렸는데요. 금년에는 해외 단기 선교를 여러 군데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옥합헌금은 그 선교지의 필요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항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셔서 소개할게요. 류송월 성도께서 인도했는데 남선희 자매님 한번 일어서고 남선희 자매님 저 뒤에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브랜드 뉴 태어나가지고 교회 처음 지금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영 장로님의 두 번째 이제 또 손자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그래서 우리 김동진, 김강혜미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민이를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또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항상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출입할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이에게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들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부모님의 그 보람과 기쁨을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주변에 붙여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 축복하셔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만든 영상 잠시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광고 같아요. 청년부 또 나올 거죠? 네. 근데 인도자 어디 갔어? 어줍지 않게 따라해서는 안 돼. 진짜처럼 보여야 돼. 어떡하지? 청년부 1년 예산의 50%입니다. 야, 이거 액수가 꽤 큰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예배인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부가 필요한 건 투원이야. 남자 인도자 변교순? 이거 자네 이름 아닌가? 자, 양심 신단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 이번 일 마무리하면 너 이 자리 줄 수 있어. 기도해 주시기에 더 열심히 합시다. 지금부터 금요기도회 찬양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뭡니까? 이 내년이 거의 사용 시간인데 모르셨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꼭 하나님 맞는
이 예배는 언제 하는 겁니까? 동계 수련회 어떻소? 안녕하세요. 중학교의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변우영 청년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올라와서 놀라셨죠?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돌아오는 주 목금토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변화하는 시대, 변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기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항상 청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심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앙교회에 떠오르는 미소천사 우리 배현준 목사님께서 설교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설 명절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과 기쁨으로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에 순종하시고 고뇌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의 강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2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한 주간의 복잡하였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밝은 빛을 저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와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에 세상이 주는 말들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헛된 생각들과 큰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마다 모세가 장막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 지저스 성경 완독을 통하여 중앙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깨달아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가 순수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억압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역사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큰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0주년을 준비하는 중앙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중앙교회가 더욱 열심으로 하나 되며 성결교단의 모교회로서 위상이 살아나며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운 1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태어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참 평화를 얻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와 목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자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며 모든 예배가 주님 앞으로 올려지게 하옵시고 준비된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복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주차와 식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강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가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고, 요단강 건너가서 이 가나안,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실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누리느냐 하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가나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은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광야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또 모래바람에 또 그 전갈이나 독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따가운 햇빛,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 광야를 사실 지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주할 집도 있고, 먹을 양식 또 열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또 물, 여러 가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 그 요셉 지파 같은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좁은 땅을 주느냐 불평하고, 또 심지어 왜 우리는 강한 사람들 상대로 해서 싸우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리고 성에 가서는 그렇게 엄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 같은 사람은 이기심, 사욕을 챙기고 도적질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하고 조약 맺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다 그들을 좀 엄격한 말 같지만 진멸해라 그랬는데도 남겨두고, 또 심지어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고, 이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왜 진멸하라고 하셨나? 섞여 살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우상을 도입해가지고 같이 섬기게 되고, 또 두고두고 그들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가나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지만 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새로운 땅 천국에 드리는 걸 상징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이 그곳에서 얻었던 그 안식은 진정한 온전한 안식이 못 되니까 앞으로 이 말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꼭 주목해서 찾아볼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참 지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에 있는 일들을 예견하면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였습니다. 3번에 걸친 설교를 모아놨다. 그리고 함으로써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마무리한 건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이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건데, 그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지점에 그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겜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서 모세처럼 그렇게 신명기 긴 책은 아니래도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23장, 24장에 여호수아도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책을,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으로 남긴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를 쓰게 되는 건데, 원래 이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그 호세아 선지자 그처럼 이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참 좋아요. 구원,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아버지는 눈이라는 분의 아들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를 모세가 이름을 개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너는 여호수아라고 부를 거다.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호세아에다가 여호와를 붙이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가 구원한다. 도움인데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새롭게 불릴 때마다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그런 확신들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호수아는 BC 기원전 1400년경 사람인데, 태어날 때는 흙수저, 노예의 신부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입양이 돼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왕자인데, 이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모세를 시종드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도하고 모세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모세도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불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모세 같은 분을 이어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투표해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목해가지고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서 앞에 보면은 계속해서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왜 그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약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를 쏜 것처럼 너를 쓰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다 읽으셨죠? 다
5명만 아멘을 안 하신 분이가 그분들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고 24장을 읽으면 그냥 안에는 다 믿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아?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서 그러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유지되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1장 7절 8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10계명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리딩 지저스를 해라 그 말이죠.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리빙 지저스 하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앞길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모세처럼 너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이 여호수아의 유언 마지막 말씀을 그냥 3가지 동사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기억하라, 선택하라, 섬겨라, 이런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회상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모세도 길게 다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했는데 여호수아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제목만 얘기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시키는데 여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 이 세겜은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도달해가지고 단을 쌓았던 곳이 이게 세겜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때는 아직도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라는 지역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세요? 오크. 요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크. 그 나무에 이르니. 그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이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정확한 그 위치인지 그 나무 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곳이 이제 가나안에서 거의 정치 종교의 이제 중심지가 초기에 되는 건데 모세도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에 가라. 그러면 세겜 그 골짜기가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6개 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앉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축복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거, 저주의 말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받는 것을 일일이 읽어서 그 양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 하도록 이렇게 복창을 시켜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대로 우선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곳에 세겜에 들어와 가지고 양편에 6지파씩 앉혀놓고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그 지역에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곳에 다 모은 다음에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미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여호와의 성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지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지도거든요. 헐몬산에서 그 물이 내려오면 높은 산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는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그쪽에 이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제자들 주로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사람 많은데, 그 갈릴리에서 물이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골짜기니까 골짜기를 차고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소금의 바다, 염해라고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지금 요단강 서쪽에는 현재 요르단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나안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이 서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2지파 반이 서쪽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동쪽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중에 거의 중간 지점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도달하려면 요단강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아이, 실로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 때 보면은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심산에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옛날 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가성,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복성에 들어갔다가 여자를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 우리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죠. 여기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여기가 오리지널 아닙니까?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이제 왕도로 지정하고 그 수도에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솔로몬 때 지으면서 그 후에 중심지가 됐지, 원래는 이 세겜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들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2년에 걸쳐서 그 세겜 지역을 전부 돌무더기를 발굴한 결과 철기 1시대 때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에 건설된 제단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제단 한 면의 길이가 8-9m, 직사경 형태, 벽의 두께는 1.4m, 그리고 가운데 동그란 형태로 번제물을 드리는 원형 화로가 있었던 것들이 발견됐고, 제단에 이르는 경사로 7m, 폭 1m, 그리고 그 주변을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고, 그 여호수아 시대로 추정되는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제물로 드렸을 동물의 뼈가 발견되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세겜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기억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지 않냐. 그 우상 섬기던 조상들 떠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얘기, 애굽으로 내려간 그 가족들 얘기,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광야를 지냈던 이야기, 그리고 요단 서편을 정복했던 이야기, 그 과정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한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가 하면서 기억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여기 왔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역사가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됐는데 이들이 힘이 세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가자고 설득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힘을 내서 애굽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데 그들을 제압하고 나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강력한 외세, 다른 나라가 원조를 줘가지고 이들을 구출해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뭘로 증명해요? 뭘로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광야, 불모지예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물을 키울 수도 없고 동물을 키울 수도 없는 모래바람, 바다 저기 광야 사막에서 독사들, 정갈들, 햇볕, 그 다음에 그 추위, 이것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집도 지을 수가 없는 그 땅을 어떻게 통과해 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 살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생존을 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아니 이미 도시국가를 이루고 이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이들을, 이 땅을 대단히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면서 어떻게 미리 제비뽑기로 땅을 나르고 다 들어와서 그 땅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야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요새 이제 리딩 지저스는 새벽에도 다 연결됩니다. 어제 새벽에는 제가 인도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서 한 3년 목회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 한 90여 년 그 당시에 역사가 되는 그 7,200평이 되는 큰 교회당뿐 아니라, 시설뿐 아니라 거기에 옆에 사택 2층짜리까지 그냥 얻게 된 거예요. 어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방 한 칸짜리 그 유학생 기숙사에 살다가 저희 아이들 둘이고 4식구인데 그래 이사 갔습니다. 사택에 2층짜리인데 1층은 자동차 2대 실내에다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실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2층에는 방이 6개입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씩 다 차지하고도 서재 게스트룸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리빙룸도 2개예요.
가족들끼리 쓰는 리빙룸, 손님이 오면 쓸 수 있는 리빙룸, 식당도 2개예요. 가족끼리 식사하는 다이닝룸, 손님이 오면 대접할 수 있는 다이닝룸, 화장실이 4개예요. 아래에 있는 거 가지고 합치면요. 가구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이미 다 furnished, 가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거기 이사 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방에서 조금 뒹굴다가 또 저 방에 가서 좀 뒹굴다가 이게 정말 내가 다 쓰도 되는 집이냐. 그때 저한테 번뜩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다 해놓은 거 몸만 들어가가지고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주는 거야, 잘해.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베푸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이력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고는 선택하랍니다. 선택하라. 그냥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냥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너희들뿐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뭘 선택해야 돼요? 섬길 자,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조상 때 섬기던 저 우르나 갈대에서 섬기던 그 신 좋으면 그거 수입해서 섬겨라. 너희들이 지금 멸망시킨 저기 강 서쪽에 있는 자들이 섬기던 거 있었으면 그거 섬겨라. 아니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섬기는 것들 너희들 좋아 보이면 그거 섬겨라. 아니 저기 애굽에서 신 섬기는 거 있었지, 그거 섬기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섬기기 싫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래,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내 앞에서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편안히 놔두지를 않아요. 나 죽기 전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야기 분명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선택해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 아합 왕 백성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려면 바알 섬겨라.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설란다. 바알 편에 설 사람 바알에 서라.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똑똑히 보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전한 것처럼, 엘리야가 도전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버릴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형제, 세상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당신이 선택하면 세상은 도망가. 세상이 당신을 버릴 거야.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결심부터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나 그리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나는 다수의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최선의 길로 가겠다 이거죠.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에 관심을 쏟고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다른 걸 섬길 거냐요. 다른 것이 신이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제대로 된 신이라면 그들 왜 못 지켜줘요? 애굽에서 그 섬기던 신들이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이렇게 무너져요? 이 강 서편에 강 동편에 이들이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그들의 선이 대단하다면 그들처럼 멸망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그들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아 이런 거죠. 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꼭 우상이 아니라도 자기가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서 우상이 되거든. 또는 세상을 우상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권력을, 명예를, 인기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선택해봐라. 뭘 할래? 나는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오늘 결단해야 될 일이요. 전도를 하면 그럽니다. 아이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저희 집에 가서 한번 상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신의 결심을 지금 말하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걸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 앞에 모인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우리가 결단코 네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듭에서 18절에도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자 고맙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될 텐데 꼴깍하면 될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쉬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게 아니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절대로 죄를 용납 못하는데 죄를 지려면서 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거 사랑하면 그냥 놔두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너희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서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절대로 너희 잘못과 죄를 사지 아니할 텐데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진짜 섬기겠습니다. 당신처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다 얘기했지. 너희들 서로 증인이야. 서로 증인이야.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가서 얘기해.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여러분 결혼식 때 왜 증인을 세웁니까? 하객들이 와서 밥 식사 잘 하시고 돈 내고 가라고 세웁니까? 그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결혼은 심각한 겁니다. 나중에 이혼하려면 다시 다 그대로 모아놔야 돼요. 취소하게 됐습니다. 다 사인 받고.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증인을 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이 돌이 들었다. 이 돌. 그 모래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돌, 큰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이 들었다. 얘가 못 들었을 줄 아냐? 그래서 이걸 증거로 삼아도 되겠느냐? 증거로 삼으라고. 여러분, 거성문화라는 게 있네. 돌을 세워요. 요새 우리 비석도 세우지만은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르겠죠. 그걸 쌓아놓고 길가에 돌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걸어왔다는 거. 나중에 사무엘 때는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 에베네셀 돌에다가 새겨놔요. 하나님도 이 율법책을 말씀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아주 새겨서 돌에다가 새기는 게 거성문화라고요. 돌들에게 물어봐. 돌들이 소리 지른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뭐 예수님 환호하니까 못하게 막으니까 애들이 이 얘기하지만 돌들이 소리 지르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루 저녁 시간에 항상, 지금도 하는지 몰라도 다윗성, 다윗이 만든 그 성곽에 레이저 빔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전 역사를,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쫙 보여줍니다. 저는 거기 그 영상을 보면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에게 물어봐. 그 성벽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으면서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들을 거기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족하리다. 그리고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서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오크추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사사기에 받아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이 죽고 그 맹세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맹세한 대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좋은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슬픈 말이에요. 좋은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 사는 동안 또 그 앞에서 맹세했던, 언약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내리닥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부모의 덕에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체험해서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잘 전수해 나가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잘 이어나가야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는,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결단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이 믿음을
고수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120년을 이어온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기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길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그 이후의 자녀들, 또 그 이후의 자녀들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도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의지 위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사업과 가정과 일생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답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들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드러내는 일생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